우리는 호세아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7장과 8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낱낱이 말씀하셨고 9장과 10장에서는 그 죄악을 범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과는 약간 다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시적인 심판을 구약 성경에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형벌처럼 보이는 것들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한번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어떠한 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말로 하면 천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의 감정에 의한 본성에 의한 자연인들이 말하는 천벌을 받는 그런 수준의 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말하는 계시적 성격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로는 모든 것을 자유와 사랑에 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그가 정당한 대가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권선징악이고 사필규정이다 이러한 식의 성경 해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부름을 받은 그러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환경에 의한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복음 전함에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마음의 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악인이 심판을 받은 모습을 포교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인간적인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한 오해들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할 것 같아 먼저 그것을 좀 고지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이 심각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의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선을 행해야 될 그러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아야 될 그런 자녀이지,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선을 주원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를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대했을 때 그 악을 악으로, 더 악한 방법으로, 완력으로 그 악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동참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선을 행할 의무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중 하나는 4절에 떡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여호와께 드린다는 예물을 여호와께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드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드리는 예배당을 없애버리면 되죠. 지금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을, 떡을 받지 않겠다. 그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폐악한 예물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물이 상당히 성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땀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굴러온 돌이라든가 고리고는 횡재수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오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제가 가끔 사기꾼들도 상당히 부지런하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힘써 노력한 그 돈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땀으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은 그 땀에 그 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땀이, 우리가 흘리는 땀에 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데, 가난한 자의 고열을 짜서 그 기름진 고열로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울고 있는데 부자들이 기쁨에 희낙낙거리며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 할 때 겸손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내 생각에는 엄청나게 가난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나를 부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그것을 잘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섬길 때 힘써 섬기는지 설렁설렁 섬기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은 힘껏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자의 많은 11조를 가볍게 여기셨던 것은 그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그 범주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결코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힘껏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대충 섬기는가,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습관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에 참여한 자녀들입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거룩해져야지, 그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세속의 안락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 부당한 종교 행위를 북이스라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 죄악을 보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 호세아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언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유다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지금 고지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메시아를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 말하는가요? 유다인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는 세겜에 이렇게 온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스스로 왜곡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슬픈 말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저주가 있어요. 또 아이들을 낳더라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한 저주가 있어요. 이런 저주를 10절부터 17절까지 상당히 17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사회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일본을 조롱하지만 일본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급격한 노인화, 이렇게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충격적이게
보여주고 그것을 주님은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반 정서들이 그 저주를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의 정신 상태가 정신 구조가 성경과 너무나 많이 위배되어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주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낮으면서도 또 출산을 하고 싶어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난임과 불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은 최종적인 벌이 너희들의 퇴문을 닫아버리겠다.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생명은 모든 생명이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가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들은 내 일에 치여서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귀함을 깊이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시작이 인간 새 생명의 풍성한 출생인데 그러한 일들이 종결이 되는 것이 지금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에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모든 세계 선진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이슬람 종족들은 인구가 증가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분들도 인구가 증가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할까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현재 우리 현상이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내용은 태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만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형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형상을 또 어떤 분들은 싫어하니까 내가 우상을 싫어하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의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현대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우상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폐악이 될 수 있는 것이 현대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100%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 표현은 겸손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순간에 그 우상에, 나라는 우상에 걸려서 넘어져서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러한 인식구조, 인격이 되어서 결국은 앞에서 말하는 죄악에 그대로 다시 터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 내가 좋으면 아이도 필요 없고, 내가 좋으면 이웃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담을 쌓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안 되는 그러한 고립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 나 중심의 우상 숭배죠. 그것이 우리 현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도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나 중심의 우상 숭배를 깨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더욱더 허리끈을 동여매고 회개를 해야 한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를 해야 되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더 겸손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이 상당히 저는 마음이 유순하고 친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표현이 친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충분히 오해를 제공하는 것이 전라도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표현하는 방법도 훈련하는데 그것도 겸손의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은 연기력도 부족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의 겸양에 대한 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겸손하다는 것이 단순하게 90도로 고개만 꾹벅꾹벅 섬기면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한 안에는 그 능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 가장 강력한 무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교만이고요, 선은 겸손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교만과 이 겸손이 딱 대립되는 것이 선과 악의 대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야. 나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11절 잘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교회 봉사도 잘했기 때문에 괜찮아. 바리새인 하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왜 그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한 바리새인을 가장 심각하게 책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예요. 거기에 반대는 겸손이거든요. 바리새인의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9장과 10장의 말씀은 7장과 8장에 있는 죄악을 정리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하신 내용이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 슬픈 것은 그 심판의 그 쳇바퀴, 범주에서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 슬픈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교만은 주님의 자녀에게 1%도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가장 힘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강건케 해주셔 주의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케 완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주님이 살아계시며 이 땅의 통치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자녀와 주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 주의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주의 자녀의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서 337장입니다.